오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지옥에 대해서 이런 걸 전한다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건 뻔한 스토리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은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농담처럼 말합니다. 이야, 지옥 같다, 지옥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옥 가겠다, 내가 뭐 지옥 가고 말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장에 뜨거운 물건 집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 화상 때문에 며칠을 고생을 하는 사람이 지옥 가고 말지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옥을 실제 존재하는 장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영혼의 실제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건강을 지키고 자녀를 잘 키우고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어디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 또 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죽음 이후입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 장소입니다. 지옥에서 고통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실제 영원한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의 두 종류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혼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오늘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 또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성경은 16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보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그때 당시에 이제 옷, 의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여기에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 당시에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분이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달라요. 자주색 옷은 왕과 귀족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염료가 매우 비쌉니다. 이 조개에서 추출됐다고 합니다. 평민은 거의 접근 불가한 옷입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명품 중에서도 최상의 브랜드입니다. 최상의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력과 신분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백을 하나 들고 다녀도 명품 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은 그 백이 그 백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뭐 롤렉스 시계를 사고 명품 정장을 입고 최고급 브랜드를 입고 풀세트로 갖추고 다니는 거죠. 단순한 옷이 아니라 이렇게 아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상류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운 아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최고급 의류예요. 의미는 뭐냐면 매우 부드럽고 얇은 고급 소재로 지어진 옷인데 주로 속옷 또는 내의로 사용이 됩니다. 일반인은 입기 어려운 고급품입니다. 그러니까 속옷까지도 명품 옷을 입었다는 거죠.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최고급을 입었다. 오늘날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겉옷도 명품, 속옷도 명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 다 최고급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은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뭐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특별한 날만 호화롭게 지낸 게 아닙니다. 날마다가 호화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이 잔치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부자의 인생은 부요한 인생입니다. 사치스러운 인생이에요. 만족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자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인생이다. 복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는 부자의 평가가 뭐예요? 사회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거의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회적 평가로 보니까 성공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경제적 관점으로 보아도 부자입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부럽다. 저렇게 살아야지 인생 성공했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더 깊이 보면 이 사람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주인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만족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 부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문제없는 사람, 잘 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같네 라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의 삶은 반대로 성경은 또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16장 20절 21절 보세요.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눕혀진 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핥더라. 육체적 상태를 보세요. 극심한 질병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헌데투성이다라는 말은 온몸이 상처로 덮여 있다는 말입니다. 피부병 또는 궤양 상태라는 거죠. 지속적인 통증과 감염이 있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그런 병이 아니라 심각한 만성 질환 상태입니다. 건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경제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빈곤. 그래서 한 단어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없어요. 수입이 없습니다. 의지할 기반이 없습니다.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상태로는 철저한 버림을 받았어요. 부자의 대문에 눕혀진 채 그랬습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이동 능력이 없습니다. 도움 없이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존재입니다. 자존감과 인간적 존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생존 상태는 어떻습니까? 최소한의 음식으로 가지고 살았어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남이 먹고 남긴 것, 의도적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마저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먹을 것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치와 고립,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 상처를 핥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개는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없고 개만 접근합니다. 사람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나사로는 단순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무너졌고
경제적으로 무너졌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았고 인간적인 존엄까지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어떤 부자가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부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나사로라는 이름만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은 매우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이름만 기록합니다. 반면 부자의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연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어 하나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이라고 해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충격이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병들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인생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이름까지 알아요. 목자가.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이는 네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는 이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잊혀졌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가졌는가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의 사람인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인가?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남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첫 번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살아생전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죽음 이후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 이후의 상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예. 자,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그 거지가 죽어 그랬죠? 그 거지가 죽어.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두 사람 모두 죽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나사로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죽음 이유는 절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버려진 존재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는 순간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그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요. 이 땅에서는 나사로를 찾아온 것은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개들만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자마자 천사들이 이 나사로를 데리러 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지하세계 지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과거의 낙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의 왼쪽인가요? 과거의 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의 낙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낙원을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의 낙원, 그리스도의 부활 전까지 의로운 혼들이 간 곳입니다. 혼들이 간 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겼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낙원에 있다는 이야기죠. 아직 구약시대니까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다 이곳으로 갔습니다. 낙원의 의미는 위로의 장소요, 안식의 장소요, 그리고 천국 완성전 상태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다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의인은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갔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지옥, 악한 혼들이 거하는 곳, 지금도 차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같은 지하 세계 안에 있지만 구약시대에 보면은 완전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금 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을.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장면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살아있을 때의 장면하고 죽은 후의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했던 인생이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의 오른쪽에 불이 있는 영역이 지옥입니다. 하데스라고 해요. 하데스. 이곳에 부자가 간 곳입니다. 지옥의 특징은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 여러분 보고 느끼고 기억합니다. 지옥은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드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혼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혼은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느끼느냐? 그것은 임시 몸이 입혀져 있는 겁니다. 임시 몸이 부활할 때 이제 합해진 거죠. 임시 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혼에 관한 문제니까 기억은 그대로 찾아오지만, 그러면서 이 부자가 이야기한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불꽃이 있는 곳이에요. 지옥입니다. 지옥. 갈증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가운데 보면은 이제 이 그림에 보면은 가운데 크게 갈라진 구렁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낙원과 지옥 사이에 깊은 틈,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절대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상태죠. 이 땅에서는 부자는 사치스럽게 살았고 즐겁게 살았고 아주 날마다 호화롭게 그렇게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하고 고통하고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가 있었고 부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낙원을 가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림을 보면은 십자가 이후 화살표가 이제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낙원이 어디로 갔냐면 셋째 하늘로 이동이 된 겁니다. 이동이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네,
이 말씀은 그냥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 4장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 구약시대 낙원에 있던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도다.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는 말입니다. 포로들을 이끄셨다는 말은 이동했다는 말이에요. 포로로 잡힌 자들의 정체가 누굽니까? 구약시대의 의로운 성도들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대언자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성도들. 왜 포로입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 구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낙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이제 구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원이 이동이 된 겁니다. 낙원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낙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위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이 더 이상 이제는 지하에 있지 않아요. 셋째 하늘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하에 있는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셋째 하늘로 곧바로 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지하 낙원으로 가지 않고 즉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천국으로 간다는 말이죠.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시대의 구조입니다. 그때는 의로운 사람들도 죽으면 곧바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갔습니다. 같은 지하세계 안에 있지만 지옥과는 완전히 분리된 장소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이후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던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는 그 낙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직접 함께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자는 달라요. 지금도 여전히 지옥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최종 심판이 흰 왕좌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심판을 받아서 불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호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주님과 함께, 악인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구약시대가 낙원이 지하에 있었지만 지금은 셋째 하늘로 갔고, 지금 성도는 죽으면 즉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지금도 여전히 지하, 지옥, 하데스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하데스에 있다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부자처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것을 계속 진행하다가 마지막 날 심판 때 몸과 함께 부활을 시켜서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지옥 아닙니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벌레가 뜨거우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말은, 벌레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66장 24절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시체들을 보리니 이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시체를 갉아먹는 벌레가 있다는 겁니다. 시체를 갉아먹는 벌레가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혐오거리가 되리라. 이 벌레는 시체를 먹는 구더기예요. 정상 상태는 뭐냐면 시체가 썩으면 벌레가 먹고 결국 둘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의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벌레가 죽지 않아요.
대상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벌레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갉아먹는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있어야 고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임시적 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망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불호수에 던져지니라 그랬어요.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게 되는 겁니다. 부자처럼 지옥 하데스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일으켜져서 영원한 지옥 호수,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아야만, 구원받은 적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영원의 시작입니다. 이 땅은 잠깐입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옥은 실제 장소다. 천국도 실제 장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지옥에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없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한 사기 전략입니다. 그것은 죽은 이유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그 상태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은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남은 자들에 대한 경고.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생각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부자가 요청을 하죠. 16장 27절 28절에 그때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내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도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오면 안 되는 거구나. 이곳에 오면 안 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형제들 5명 가족들이 있는데 이들이 오면 절대 안 된다. 이 고통을 다른 사람이 겪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어서 말 좀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전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전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전도라는 것 꿈에 꾸지도 못했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지금 전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전도를 원하고 있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이 내 형제들에게 제발 좀 이 소식을 좀 알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전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답이 뭐냐면 내 형제 5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성경이 있다는 거죠. 모세 그때 당시엔 율법이 있고 대언자들의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0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기적을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믿는다는 겁니다. 체험하면 믿는다는 이야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보다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1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전제가 뭐예요?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가서 절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문제는 증거 부족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기적을 봐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 비어 있는 무덤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갔다가 요르단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렇게 돌아오는 성지순례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줄을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거짓은 분명히 죄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법으로도 막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번복시켜서 막으려고 하지만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요,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듣고 믿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자는 지금 말합니다.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방법이 뭐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선언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옥에서는 전도도 회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기적이 아니라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에요. 영원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가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위로 가운데 있고 한 사람은 지금도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상태는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밤 내 생명이 끝난다면 나는 어디에서 눈을 뜨게 될까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믿어야 돼요. 이 매우 위험한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나 친척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픔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믿지 않고 영원한 이 부자처럼 간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지금이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전도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입니다. 실제.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실제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침묵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전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긴가민가 잘 모르겠다, 어떤 데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없는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그건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전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전하고 있나요? 너무나 세상에 찌들려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전도의 긴급성을 외치고 있는 사람은 지옥에 있는 이 부자입니다. 부자. 이 부자만큼 전도의 긴급성을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옥에서 내 형제를 좀 전도해달라고, 내 친구를 좀 전도해달라고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이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의 외침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 말을 한마디라도 하는 것.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전도에 무뎌져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형제들, 내 부모님들, 내 자녀들, 가족들을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